오늘 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본문 1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수신자에 대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쓴 수신자는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함께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고 함께 또 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특별히 신라라는 이름을 실루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라틴어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선교적인 방식을 좀 접근성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서신입니다. 먼저 연대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졌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써졌냐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바울의 초기 사역 가운데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기에 사역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어떠한 열정으로 이 선교를 시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긴박성과 또 그 진실함이 좀 묻어있는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서신서들을 이제 신약에서 읽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 지역마다 이 서신서를 보내는데 각 선교지마다 되게 특별해요. 그렇죠? 각각 개성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부터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에베소서가 강론되고 있죠.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에베소 지역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 썼던 지역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또한 마음을 쓰고 또 전심을 다하여서 그 사역 가운데 편지를 보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우고 2년간이나 이태죠. 2년간이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고 믿음의 결실들이 있었죠. 그만큼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의 이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참 마음에 품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렇게 2년이나 머물렀던 에베소 지역과 또 다르게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한 세 안식일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3주에서 한 달, 많게는 한 달 정도 거주하였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 곳들을 지나다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요.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일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와 또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시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 이 지역의 무리와 읍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이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한 달 만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떠난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쉬움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이 자신들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회심을 했는데도 그 진실성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되었고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을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에 봐도 이 믿음 또 사랑, 소망 이 덕목들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열매 맺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쓰면서도 민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정말 잠깐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짧게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 전파하다가 쫓겨나다시피 이 지역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고 놀라워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이 지역에는 복음이 좀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고 부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지역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어디죠? 베레아. 그렇죠.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의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과 다르게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 생각에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도 베레아 지역이 이 부흥될 것이고 복음이 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복음이 더욱더 깊이 심겨지고 그 찬송과 영광과 능력이 또 그 복음의 그 열매인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나타났던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모든 이 이방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정말 우상 숭배의 정말 한복판에서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단 3주 동안 들었던 그 복음을 붙잡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너네가 제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평생 강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덕목을 이루어가고 있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사실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가장 흥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로마의 주요 도시였기에 이 아주 그냥 로마의 대로가 중간으로 관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게해를 끼고 있어서 이 아주 항구 도시로서 모든 선박들이 드나들기 너무나 쉬운 곳이었어요. 그럼 자연이 어떻게 되죠?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도시가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어떤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심지어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으로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복음의 가치를 어찌 보면 소중히 여기지 못할 그러한 환경,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그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교회사 속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보면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판단에 이 사람은 성품도 좋고 인상도 좋고 왠지 복음을 전하면은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경우가 많이 있죠?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참 성품 좋게 생겼던 그러한 얼굴이 막 찌푸러지면서 이거 안 듣겠다고 막 성질 부리고 정말 화내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좀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을 것 같아. 무섭게 생겼고 좀 덩치도 있고 왠지 복음을 전하면은 안 들을 것 같아. 그런데 소심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어깨가 들썩이면서 흐느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덩치 막 이만한 사람이 정말 막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전도할 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제가 삶에서 많이 겪었던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전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어머님이 전도 진짜 잘하세요. 어떻게 은사가 있으신가? 그냥 어떻게 이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 사람이 이분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얘기하시던 분인데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 계세요. 앉아 계세요. 어머니 옆에 앉아 계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전도를 되게 잘하시는데 사람한테 되게 잘 대하시고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전도하실 때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저분한테 전도하셔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너무 이렇게 헛수고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분이 와 계세요. 참 신기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본받아서 사역할 때 사역 초기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청년부 이제 인턴으로 이제 뛰어든 거예요. 새 가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내가 또 돌봐야겠다 하고 또 다른 청년들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청년들 중에 참 방탕하다 그래야 되나? 참 이렇게 되게 생활이
이 좀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갔던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막 진짜 술 취해서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술 먹어도 돼, 괜찮아. 근데 예배만 빠지지 마. 예배는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졸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네가 그 자리에 와서 뭐 술 냄새를 풍기고 있든 다 상관없는데 예배 때 집중하고 예배에 네가 진심으로 들어야 돼. 그냥 와서 앉아 있으려면 오지 말고, 그래도 네가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 꼭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반신반의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바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 변화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답이 안 보입니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 친구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렇게 챙겼던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주 변화되는 거예요. 막 나쁜 습관들도 갑자기 다 막 끊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갈 때는 이 친구가 그래도 믿음에 굳건히 선 상태로 제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청년부 리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과거의 모든 그러한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심지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설파를 하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반가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심정으로 썼을 거예요. 와, 너네가 그렇게까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내가 변화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복음만 얕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서 지금 이겨내고 있고, 그 모든 우상 숭배 지역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특권인 그러한 로마 시민권까지 다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고자 하는, 또 삶의 열매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신이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 기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명절을 또 앞두고 있고 가족들이 많이 모여요.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남편, 아내, 친척들, 이웃들,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정말 너무 포기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이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정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었을 때 그 택하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이 열매들에 대해서 본받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이 본받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이미타티오라는 이 이미지인데요. 이것은 본받다, 닮아가다,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미테이션, 이미테이터 이런 닮아가다, 모방자라는 그 어근이 된 그러한 단어인데 이 미테오, 이 이미타티오, 이 본받음이라는 이 개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고 우리는 먼저 주를 본받았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았고 또 너희를 본받는 자들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편만하다라고 하면서 감격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8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이에 대해서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너희 안에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습 안에서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돼요. 주를 본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되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사실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한 가지 예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추석이나 명절 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본인께서 이 친척들이나 어르신들이 또 있잖아요. 본인도 어른이시지만 어르신들이 또 있으니까 같이 다 같이 자리에 모일 때 이 어르신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할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준비해서 명절마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명절 때 무슨 어른들한테 용돈을 드리냐, 뭐 저희도 드리지만 친척 어른들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모시는 저 조상들, 제사하는 저 조상들은 이미 죽어서 없지만 제가 공경할 수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어르신들은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 거지만 제가 공경해야 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은 제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쓰시라고 용돈을 준비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날 때, 추석 때 갈 때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함 없이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뭐 돈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마음이 열리고 우리 조카가 믿는 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대하지? 우리는 저 사람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교회에 나가고 지금은 다 중직자들 되셨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몇 번 뵀거든요.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셔갖고 다 명절 때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한두 분 믿었겠지 했는데 나중에 오시는 거 보니까 다 믿으셨어요. 다. 그 많으셨던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행위로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러한 노력보다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심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품고 사니까 그냥 이런 모습들이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미타티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또 그 닮은 자들을 또한 닮아감, 또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있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열매들이 나타났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믿던 신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 목표, 소망 모두가 이 성령의 변화하게 하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부흥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즉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2차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부흥과 전도 운동을 단번에 구별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스스로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공표하는 사람들만큼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시키겠다, 내가 변화시켜 봐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 넘쳐서 그 모습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은 외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대대적인 일을 통해서 기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것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이 이미타티오, 예수를 닮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에서 이루어진 부흥의 모습은 규모도 너무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아감이, 이 이미타티오의 모습이 더욱더 넘쳐 흐를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처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기도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한 개인의 이러한 열망과 갈망과 그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부흥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어떤 사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것이 사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보는 거예요. 구해보는 거예요.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감동시키셔서 방향을 꺾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내가 바랬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마다 우리 삶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가을에 또 이 명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소문들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